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스위치, 그런 버튼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버튼과 그 스위치가 바로 섬김과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섬김이 있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축복의 스위치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섬김이 축복의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섬겨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지쳐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들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제일 힘들 때입니다. 더워서 제일 힘들 때에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짜증이 날 때인데,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셔서 지금 나타내신 거죠. 우리 2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항상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를 보시면은요, 성자 예수님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창세기 19장 1절에도 연속된 내용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천사 둘만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닐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환대해주고 정성껏 섬겨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하나가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손님 대접과 이 섬김은 말세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신앙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한 번도 손님을 대접하고 섬긴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여러분 부지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도 몰랐대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본문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명문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대접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주 집을 잘 오픈하셔야 돼요. 자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제가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장년들이 이제 청년들, 혼자서 외롭게 사는 청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밥해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초대해가지고 밥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밥을 먹고서 그렇게 감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얘기를 듣던 자들이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기지 않은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우리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장례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제가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그냥 장례도 마음이 아프지만 올해는 특히 그런 장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장례들이 좀 많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별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성도들이 그냥 발벗고 시간을 다 내어가지고 장례식을 계속해서 참석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몇몇 분들은 여러분 계속 내내 옆에 계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게 정말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병들었을 때, 슬플 때에, 어려울 때에 이들을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나를 섬긴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보다 앞에서 언급한 것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것이 참된 리더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리더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는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굳이 여러분 이런 은사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잘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더는 남에게 주는 자들 아닙니까?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시고 올해 은퇴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랑 일산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광명에서도 사역을 같이 하고,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전도사님에게 참 은혜의 빛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어려웠을 때마다 옆에서 같이 섬겨주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섬기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막 회복되고 부흥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도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을 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잘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남을 잘 섬기십니다. 남을 진짜로 잘 섬겨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하면서 받으시는 한 달 사역비를 거의 다 그냥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로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늘 필요한 것으로 섬기시고,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동역자들과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상황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섬기는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사역하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열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리더의 조건과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섬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섬기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섬기냐?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환대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길 때까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Refresh your heart. Refresh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리프레시 될 때까지. 또 다른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시면 Comfort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까지, 마음의 리프레시를 얻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움직이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섬겼냐면 마음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도 보시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업들이, 이 기업의 모토가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거든요. 회사 중심적이어서 기업의 슬로건과 목표들도 대부분 실적 중심, 성장 중심,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럼 점점점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고객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여러분 만족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요즘 기업들의 다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3500년 전에
벌써 고객 중심을 넘어서 고객 감독과 고객 여러분 만족까지, 감동까지 간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시면은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바라보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을 얻기 때문에,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Refresh your heart. 그래야지 마음의 감동을 얻고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들의 그런 삶이 크리스찬들의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주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지중에 주님과 천사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얻는 인생이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에 여러분 종살이를 할 때에도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 보디발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었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항상 요셉이 뭘 했습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얼굴빛을 살폈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나? 마음에 근심이 있나? 요셉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감동을 주고 마음을 얻는 거는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게 복의 근원인 삶, 요셉과 같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가난하고 아내도 가난하고, 남편도 가진 것이 없고 아내도 가진 것이 없고, 근데 너무너무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이게 이 문화인데, 근데 서로 사랑하니까
스스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내는 어릴 때부터 길렀던 예쁘고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골동품 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는 머리카락은 아름다운데 너무 가난해서 머리를 빗을 빗이 없는 거예요. 빗이 없었고, 남편은 좋은 시계는 있었지만 시계가 오래돼서 너무 낡아가지고 시계를 찰 줄이 낡아가지고 시계를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난해서 줄 수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내는 남편 몰래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생 길러온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샀고, 남편도 아내 몰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시계를 팔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가장 고급 빗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이제 못 줄 줄 알았는데 선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서로 둘 다. 그래? 당신도 준비했어?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열어보는데 둘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왜요? 아내는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았는데 여러분 예쁜 빗을 선물 받았고, 남편은 시계를 팔았는데 멋진 시계줄을 선물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로 필요가 없어진 선물을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허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크리스마스가 따뜻해지고 너무나도 행복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서로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따뜻한 이 마음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감동을 주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만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육신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지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이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낼 때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연락이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메시지들이 그 당시에 저를 붙들고 여러분 살린 힘이 되었고, 왜냐하면 여러분 별게 아니지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캠페인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그런데 친절을 베풀어 보는데 너무 물질적으로 하면은 안 되니까, 또 부담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10불 정도, 10달러 정도만 쓰면서 이웃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보자. 그러면서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간증을 나누는데 한 여자 성도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웃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전에는 말로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방 안에서 그냥 잘 갔다 와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제가 나갈 때 문까지 따라 나와서 가장 따뜻한 허그를 하면서 모닝 키스를 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돈도 안 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게 뭐냐,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에도 몰래 가방 안에다가 작은 메모 같은 편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그러면서 Have a nice day, 오늘도 좋은 하루 되렴, 행복한 하루 되렴, 그렇게 메모지도 넣고. 여러분, 이것도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 입구에서 어떤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문 앞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낑낑대고 있는 걸 보고서 문을 잡고 여러분 열어줘서 기다려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듣고서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저 나눌 뿐입니다. Have a nice day,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서빙하는 분이, 전에는 이제 서빙을 해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받거나 그냥 뭘 잘못한 거 있으면 따질 생각만 했었는데, 그다음 오늘 그날따라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감사하니까 서빙하는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줄 것 같지만 의외로 격려를 못 받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교회 칭찬만 하면은 꼭 옆에서 푹 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목사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데, 근데 목회자들도 외롭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그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목회자에게 감사하다고, 이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하다고 편지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을 얻겠죠.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난하신 분들, 나그네 분들이 생각나서 집에서 따뜻한 숲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그렇게 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간 후에 지금 이분이 소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일들을 제가 하면서 제가 든 느낌은 뭐냐? 아, 내가 별로 손해본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많이 나눠준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손해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쓴 돈이 10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저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보내면서 든 생각은, 이웃을 섬기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 정도의 기쁨을 이때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냐?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 평생에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감동을 주는 인생, 마음을 얻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기도도 나만 위해서 하고요, 뭐든지 다 나만을 위해서예요. 나예요. 여러분, 너무 자기 기도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너무 자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라고. 그 말을 듣고 한 결혼 안 한 처녀가, 자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기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년에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독한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굴 도울 때도 보면은 나한테 유리한 사람만 도우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맨날 머리 굴리고 주판을 튕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섬김은 뭐냐?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그네가 뭘 얻을 게 있습니까? 도와주고 여러분 도움을 받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강흥교회를 향한 꿈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이제 리칭 아웃 철치 세 번째 해에서 구제로 섬기는 한 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스토리대로 여러분도 한 주간 이런 삶을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와 섬김을 내가 베풀어 보며 한번 살아보자. 가정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보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고 아내에게 그렇게 해보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랑과 친절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나서도 우리 성도들 만나도 손 원래는 안 잡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남편들 많이 허그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나 부모들에게도 편지도 많이 써보시고 표현해 보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대림절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옆에 사람들 오늘 지금부터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로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어떻게 축복해 볼까요?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죠? 돈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어요.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김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해져서 나에게 얻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과 섬김을 받은 만큼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흘려 보내게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나눴는데 미국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그때 제가 교과서를 살 때 교과서 되게 비싸잖아요. 그때 서점에서 한 목사님이 지금 그 당시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교과서를 대신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오늘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섬기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꿈꾸고 다녔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멋진 말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정확히 10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똑같이 제가 서점에서 사다가 이거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사줬습니다. 얘기하면서 책을 사주면서 이 말 하려는데 10년이 걸렸군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저도 감사하다는 막 전도사님한테 제가 멋지게 폼을 잡고 말했어요. 전도사님, 오늘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전도사님도 목회자가 되면은 전사님도 이렇게 섬겨주세요. 여러분, 섬김을 받은 것만큼 최고의 것을 주고 흘려보내고 또 받은 사람이 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14절도 보세요. 14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환대와 여러분 친절을 받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받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냥 이제는 줘버리지 않습니까? 너 아들 원하지? 이제 내가 줄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언제 아브라함의 풀리지 않은 이 문제가 풀리게 되었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기고 환대했을 때의 문제가 확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니까 내 인생의 뺄셈이 아니라 더하기 곱셈이 되지 않습니까? 섬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섬김은 내 문제가 풀리게 되는 스위치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내 문제가 풀리게 하는,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냐면 내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섬기는 교회가 될 텐데, 여러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성탄절을 앞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마지막 스위치가 뭐였어요? 남을 섬기는 것이었고 환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오히려 풍성케 되는 이런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는데요.